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국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기를 같이 보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포로로 이제 유다가 남쪽 유다가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로니아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그 포로 정책은 뭐였냐면 그 식민지에 대한 정책은 그곳에 식민지 지역에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을 다른 자기의 그 아수라가 점령한 다른 식민지로 퍼뜨려서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 민족끼리 교류를 못하게 그래서 섞어서 그걸 혼합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혼합 정책. 그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흩어졌고, 그리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바빌로니아의 이제 그 식민지 정책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 그 땅에서 좀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좀 머리도 좋고 좀 뭐 됐다 써먹을 만한 애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 본국에서 이제 살게 하고, 그 땅에는 그 흔히 말해서 뭐 노약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에게 봉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로 정책을 이제 바벨론은 사용했는데, 예레미야가 이 그 남쪽 유다에서 망하기 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시기까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 나라에서는 그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는데,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찬양하는 성가대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그 제사 일을 돕는 일이거나.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은 또 제사장의 일을 하고, 그것도 나이대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나이 동안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두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이 시기가 오늘 성경 통독가 1장에서 보니까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애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 쓰인 단어의 내용을 보면 한 20세 전후의 청년을 얘기해요. 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뭐 17살에서 21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요 정도 나이, 그러니까 이 나이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그 요셉이 저기 형들에게 의해서 저기 애굽으로 팔려갈 나이 있죠?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뭐냐면 좀 소심했어요. 소심한 사람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이 일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가슴이 두근거렸냐 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막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냥 너는 말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너는 이것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냥 내가 누구한테 보내진 그냥 넌 가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슨 말을 주든지 간에 그 말을 그냥 전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만 하나만 보더라도 뭐가 바뀌냐면요.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준비된 사역자? 예, 이게 다 틀리는 말이 돼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야 되냐고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운전면허 1종을 따라. 그리고 찬양 인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악기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준비가 된 사람을 골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아이다, 네가 소심하다, 너가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주는 말을 그냥 선포해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려면 나이는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역량은 어느 정도 돼야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적 생각을 아예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인 거예요. 아이라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예레미야는 좀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 약 50여 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의 그 인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 당신은 뭐 귀족들도 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한테 게다가 예레미야의 편인 줄 알았던 그런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조롱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겪고 그리고 굶기우고 웃음거리가 되고 위협과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요. 불렀을 때는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뭔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불러다 썼으면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고 넌 가서 내가 보내는 데 가서 말하라 하고 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맞고 굶기움을 당하고 저주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어떻게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전체 이제 좀 훑어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받은 보상이 뭐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상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흔히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눈물의. 혹은 비탄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우는 게 많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어요. 이 애가 고통하면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예요. 예. 그게 보면 예레미야가 무시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뭐냐면 단지 자신의 당한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죄, 그 죄 때문에 초래하게 될, 다가오게 될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눈물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도 같이 얘기해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자가 울거나 그러면 제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배고파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의 속마음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보면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있고 굽기우고 웃음거리가 되고 위협이 되고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고난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속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 보이니까 그 죄의 결과가 오게 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지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그 죄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것을 바라보고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눈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니까, 자,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포를 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잡아서 가두고 때리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줘요. 예. 일반 감옥에 갇히면 밥이라도 주는데, 예. 선포를 하니까 그래요. 자,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의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가 예레미야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몇 명 있었을까요? 겁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들도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냐 알 수 있을까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유다 땅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선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하는데 평안을 얘기하는 선지자도 있고 멸망을 얘기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자, 선포됐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는데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칠 때 예레미야 선지자만 너희는 망한다 죄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게 맞았냐 보니까 역사상에서 결과를 보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옳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자, 예레미야가 선포했죠. 야, 너희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망한다. 멸망한다. 얘기했더니 유대가 진짜로 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선지자 말이 옳구나. 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우리가 망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죄로 인한 결과가 임하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한 사람을 증오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이나 현재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망한다 해가지고 진짜 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독교 관련 인터넷 같은 데서 기독교 관련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 이유는 당연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에 어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신앙이, 믿음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 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거예요. 자,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그래요. 자, 사람이 보면, 죄를 지어요. 그래,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결과를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너의 죄가 그것을 끌고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거 5장 25절. 또 24절하고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죄가 죄를 짓고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재수가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막았냐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끌고 온다는 결과. 그래서 그 결과를 당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냐면요. 29절. 28절에 보니까, 27,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거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벌도 안 받고. 그런데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기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때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망하게 하고 보복하게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진노를 하시고 벌을 내려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겠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릴까 해가지고 때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혀 있는 것을 다시 받아야죠. 그래야지 살죠. 그래야지 죄로 인하여 결과가 오는 것을 막죠. 근데 이 죄에 대한 무지함이 어떠냐면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임하고 이런 일들이 당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일어난지를 모르고 이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거부하는 이런 행위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랬고 왕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이제 하나님이 대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섬긴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신이 그렇게 잘 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열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의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우상 안 숭배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 그것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는 인정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지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떤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거든요. 그게 단지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난 하나님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몰랐어요.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모르면 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예. 그 하나님을 경험한 오늘 본문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고 다가올 멸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돌이켜라.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안 듣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고 놀라운 일인가 했더니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선지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거짓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며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선포가 하는 선포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짓을 선포하고 교회 중직자들, 흔히 말하는 뭐 장로님들, 지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지사님들,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중직자들이 뭘 하냐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당시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하나님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하면서 또 그 사사의 역할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다스리는 역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내 백성이, 여기서 누구 얘기하면 내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목사들은 거짓을 선포하고 교회 중직자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교인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좋게 여길까요? 왜 성도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예언이 그 선포하는 말씀을 왜 멸시하고 싫어하는가 하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게 그러니까 그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열정도 열심도 아니에요. 인정이라고 해요. 인정. 다른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자꾸 딴 거 얘기하고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가 찬양을 좀 잘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인도체 예배 찬양하는 인도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얘기하는데 그 신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성도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 평안하다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옳아 보이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려느냐. 동일한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과 열심,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고 이 행한 이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덤탱이를 씌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아니면 누군가 잘해서 그렇지 나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나의 어떤 투자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지라고 하나님을 매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면 뭐예요? 봐야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만 읽으면 충분히 다 소화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고 인정하는 자. 이스라엘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이방신들에게 넘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배역하였다. 또 다른 말로 음탕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보니까 참 이스라엘의 멸망시킬 당할 그때하고 뭐 지금하고 같다고 해요. 예. 많은 목사들이 막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막 선포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교회 보면 교회에 힘 있는 자들이 자기 권력으로 막 다스려요. 근데 그게 더 잘 되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좋아 보여. 그러니까 어찌 됐든 좋게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어찌하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요 개혁합시다 하면 개혁이 되던가요? 자, 보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전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야 니들은 다 거짓을 얘기한다 하면서 막 말하니까 막 때리고 막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저런 얘기한 그 저놈 자식 물도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막 그러다가 끌려가요. 죽을 뻔한 고기도 넘겨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아직 얘기는 안 나오는데 또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아 하나님 맞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요? 야,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너도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너무 나태해 보이고 너무 보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각 다 달라요. 예레미야도 그 삶이 하나님을 고백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의 삶 보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네? 아니요. 각각의 주어진 삶이 다 다르게 있어요. 다르게. 그럼 그 삶 속에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마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시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하시고 그 해석하시면 이해가 되셨으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을 하시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해요. 구약에서 분명히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그 재물의 냄새 역겹다. 토할 것 같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그 성소의 문지방만 밟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거부하고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 자연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옵니다. 그 결과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의 유혹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불쌍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합일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